디모데의 만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후계자죠. 초대교회 지도자로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요,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과연 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죠. 디모데는요, 이름 그대로 좀 희미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픈 것도 많았고요, 또 굉장히 소심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후계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무엇보다 디모데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디모데에게요, 만남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5월 가정주일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디모데가 누린 만남의 복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축복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디모데가 누렸던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은 바울이라는 영적 지도자를 만났다는 겁니다. 아멘. 바울이여 디모데를 내 제자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인정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냥 제자가 아니라 사랑을 정말 많이 줬던, 사랑을 받았던 제자였습니다. 이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아무에게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죠. 바울이 편지에서 디모데를 아들이라 표현하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도 똑같이 내 사랑하고 하나가 더 붙습니다. 신실한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멘.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친밀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신실함까지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누구 앞에서도 나는 영적 아들 디모데를 정말 믿음직스럽다, 정말 착실하다, 성실하다,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인정받는 인물이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요, 이런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애틋함이 그대로 녹아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느니. 아멘. 바울이 죽기 전에 갇혀있던 로마의 반지하 감옥, 만메틴 감옥에 가게 되면요, 그 반지하 조그마한 창문이 있습니다. 이 창문 너머로 사형장 가는 길이 쭉 보이는 거예요. 이제 곧 처형당할 날이 멀지 않았구나, 이런 걸 직감적으로 느끼고 지금 마음이 허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떠오르고 내가 그 사람을 보면 마음의 위로가 될 것 같은 그런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디모데가 바로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듯 하게 하기 위하여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디모데는요, 바울의 안수를 통해서 임파테이션, 능력을 전이받고 에베소 교회에서 젊은 나이에 힘있게 목회를 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빠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이 지금 믿음 생활을 잘 하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사람 만나서 이 만남의 복이 없어서 믿음을 다 앞으로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단을 만나서 사망의 길로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은 믿음이 없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믿음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그런 분들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믿음 좋은 친구, 믿음 좋은 직장 동료, 상사를 만나서 전도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만남의 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오늘 본문 가운데 주목한 게요, 자, 3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여기 나오는 청결한 양심이라는 표현은 바울이 어떤 자세로 사역에 임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자,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끄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아멘. 바울은요, 청결한 양심으로
양심에 꺼리낌 없는 사역,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나서 5절에 보게 되면 디모데에게 연결하는데 뇌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한다. 아멘. 디모데는요, 바울을 서성으로 삼고 그를 따라왔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가지고 있던 뭘 이어받았어요? 깨끗한 양심, 아멘.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영적 아멘. 자산으로 전수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고 바울의 청결한 양심과 영적인 능력을 그대로 전수받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와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가 하면 디모데에게 있어서 두 번째 만남의 복은 뭐냐? 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디모데는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멘.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할머니 로이스와 또 믿음이 좋은 어머니 유니게를 만나서 좋은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추측컨대 아버지는 불신자였던 것 같은데 어머니를 통해서 전도된 초신자였던 것 같고요.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믿음이 돈독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디모데는요, 이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진실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멘. 자, 그런가 하면 3장 14절 이하에 보십시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아멘. 아멘. 자, 존 스튜어트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칼빈 주석을 인용합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요, 디모데는 어머니의 젖만 빤 것이 아니라 더불어 어머니의 경건까지 받아들였다. 아멘. 어린 디모데가 젖을 먹는 것과 동시에 그 무게와 똑같이 어머니 유니게가 가지고 있던 믿음을 온몸으로 흡수하였다는 겁니다. 아멘. 어머니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그대로 어릴 때 흘러 들어왔다는 겁니다. 아멘. 이건 너무너무 부러운 거 아닙니까? 아멘. 자, 신명기 6장 7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아멘.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칠 것이며 아멘. 라고 하는데요, 지금 디모데가 외조모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그 믿음을 어떻게 전수받았다고요? 어려서부터요,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고 말씀을 배웠다는 겁니다. 아멘.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구약 말씀이겠죠,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인용했기 때문에 부모님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그대로 전수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요, 믿음의 부모님을 둔 것 엄청난 복입니다. 아멘.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만약 나에게 믿음을 물려주었다면, 유산으로 물려주셨다면 이것은요,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자, 여호수아서 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 긴 광야 여정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12개의 큰 돌을 모아라. 그래서 요단강 한가운데다가 그것을 모아서 기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돌을 하나씩 메워다가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앞에 있는 길갈이라는 도시에 기념비를 세우게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 무거운 돌들을 요단강 한가운데다가 그리고 길갈이라는 도시에 세우게 하셨을까요? 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목적지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달하게 된 것은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아멘.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길갈에 있는 그 기념비를 보면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지, 지금 요단강, 지금은 물이 흐르지만 그 한가운데 우리가 마른 땅으로 걷고 그곳에다가 기념비를 세웠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올 수 있겠는지 그 기념비가 있습니까? 아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유는요, 다음 세대 교육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속하셨다.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아멘. 신앙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도 보면요,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죠. 그리고 에베네셀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아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신앙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또 이 믿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바라고 교육을 했습니다. 아멘.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뭘까요?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지금 재건축하는 교회들을 보게 되면요, 본당을 적게 짓습니다. 기존 교회 2분의 1 정도로 축소해서 짓습니다. 그만큼 교인들의 수가 줄어나고 다음 세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은 영적 부모님들이 많이 모여 있지만은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수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 그러는데요, 이제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돼버린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줘야 될 텐데, 그러면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삼손을요, 나시린으로 거룩하게 기르기 위해서 부모부터 나시린처럼 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사사기 13장 4절에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노아 부부에게 삼손을 거룩하게 성장시키고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니네들 술 먹지 마, 니네들 부정한 거 가까이 하지 마 라고 명령하셨고, 이 마노아 부부는요, 자녀를 위해서 술을 멀리합니다. 부정한 것을 멀리했습니다. 아멘. 우리 부모의 모습이 자녀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죠. 디모데의 어머니 할머니가 믿음을 잘 물려준 것처럼 우리 자녀에게요,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려고 하면 이건 말로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몸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유명한 의사 원종수 박사님을 아시죠? 너는 내 것이라, 책이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을 건데요. 자, 이분은 서울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의사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암센터에서 근무했고 미국의 볼티모어 감리교회 권사님이세요. 의사 생활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새벽 기도회를 빠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의사 생활하면서 그렇게 힘들고 피곤하고 그런데 어떻게 새벽 기도회를 빠지지 않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어머니 권사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직접 보고 배웠다고 간증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분 고향이 여기 대전이잖아요. 저기 선화동이잖아요. 그래서 새벽마다 대전, 이 선화동에서 또 성남동까지 4km를 어린 아이를 데리고 매일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벽 제단을 쌓은 거예요. 검요 철학기도에도 함께 따라다닌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이 원 박사님이 고백하기를, 나는 어머니로부터 새벽 기도회를 배워서 지금까지 하루도 그러지 않고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아멘. 새벽 기도야말로 나의 하루 중에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아멘. 라고 고백한 겁니다. 아멘. 누구로부터 배웠다고요? 어머니로부터. 아멘. 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회상하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 엄마는요, 하나님밖에 몰랐어요. 아멘. 교회 일이라면 언제나 집안일보다 더 우선시하고 달려갔습니다. 아멘. 목사님요, 목사님이라고 하면 최고로 잘 섬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멘. 새벽 기도 갔다 오시면요, 늘 우리 방에 들러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어린 시절 기억나는 것이라고는 엄마가 식탁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혼자 성경을 읽고 계셨던 모습, 아멘.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는 모습, 아멘.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기억납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때 무엇이 가운데 자녀들에게 믿음이 몸에 배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 교육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아이들 앞에서 인색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 심고요, 또 이웃에게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것을 자꾸 보여줘야 됩니다. 아멘. 원정수
권사님이 서울대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첫 번째 인턴 생활하면서 월급을 받아서 어머니 권사님께 드린 겁니다. 정말 산화동에서 어렵게 사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 드렸을 때 어머니가 종수야, 이것은 첫 열매니 먼저 하나님께 드리자. 아멘. 우리가 그동안 여태껏 못 먹고 고생했는데 뭐 한 달 정도 더 어렵게 힘들게 사는 거 뭐가 대수냐.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첫 월급을 몽땅 하나님께 바치신 거예요. 만약 그 자리에서 야,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11조는 무슨 11조 이렇게 반응하셨다면 아마 원정수 권사님은 하나님께 심는 것, 이웃에게 나누는 물질의 영성은 가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나중에 회고를 하고 고백한 거예요. 자, 의사고시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상급을 수석으로 합격했다고 이제 상금을 많이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어머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종수야, 네가 지금까지 상금을 타본 일이 없지. 자, 이것도 첫 열매니 하나님께 먼저 드리자. 첫 열매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다. 아멘. 어릴 때부터 이렇게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심는 모습, 아멘. 어려운 이들을 잘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들을 섬기고 나누는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원권사님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잘 심고 이웃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인색하면요, 자녀들도 인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들의 이름으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씨앗을 심어 보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아멘. 자녀들이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이고 아멘. 풍성하게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배에 성공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김일성의 어머니가 평양 칠골교회 권사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김일성, 저 북한의 김일성의 아버지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는요, 작두 타는 무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의 고모는요, 지금도 북한에서 추앙받고 있는 무당교의 전설입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에 대한 김일성의 어릴 때의 추억은요, 예배 시간은 너무 지루했습니다. 교회 가면요, 어머니가 항상 기독교인이에요. 회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그 모습이 기억납니다. 기독교인이 되긴 했지만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 모습을 그 아들 김일성에게 보여줬던 것 같아요. 만약 김일성에게 신앙의 유산만 잘 물려주었더라면, 예배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과연 6.25 전쟁, 이 분단의 아픔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자녀들에게 좋은 영적 영향력을 물려주기 위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날마다 싸워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부모로부터 혈액형이나 성격, 재능만 유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영적인 것들도 다 유전되어집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가게에 흐르는 영적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그 영향력 가운데는요, 나쁜 영향력도 있고 좋은 영향력도 있습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20장 34장에 보게 되면요, 나쁜 영향력은 3대 4대까지 상속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약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때때로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부모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죄로 말미암아 나쁜 영향력 아래에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 5장에 보게 되면 게하시의 자녀들은요, 그 자녀들, 손주들 아무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를 잘못 둬서 나병에 계속해서 대대로 자손 대대로 나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거짓말합니다. 그랬더니 이삭에게 그것이 대물림 상속되어지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하다가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아내를 팔아서 많은 이득을 챙기죠. 또 창세기 20장에 보니까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어집니다. 또 가뭄이 들었습니다. 블레셋 땅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아들 이삭을 보니까 그 아들 이삭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그랄로 가게 됩니다. 그 아내 리브가를요,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간음이요, 아들의 강간으로 이어지죠. 아버지 다윗은 권력을 이용해서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암논은요, 이복 동생인 다말에게 성적인 충동을 느껴서 무력으로 나쁜 짓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이 살인합니다. 그랬더니 아들 압살롬이요, 또 살인하잖아요. 아버지 다윗은 직접 죽이지는 않았고 요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요, 이복 형제 암논을 직접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중독도 유전된다는 것이 의학계나 심리학계에서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유전이 60%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이 40%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면 그 자녀들도요, 알코올 중독일 경우가 일반인보다 40배, 4배 이상이 높다는 겁니다. 이 중독이 해결되지 않으면 자녀들이 여자인 경우는 알코올 중독은 피하겠죠. 아니면 게임 중독이나 TV 중독이나 쇼핑 중독이나 약물 중독, 음란 중독, 다른 중독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음의 영도 상속되어집니다. 의학계에서는 자살을 부추기는 유전자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건 사실 죽음의 영이에요. 끊어내지 않으면 엄마에게서 자녀에게, 또 자녀에게서 그 후손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학 용어 가운데 가족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질병도 유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암으로 돌아가셨으면 자녀도 암을 반드시 점검해야 되고요. 부모가 당뇨이면 자녀도 당뇨 확률이 높습니다.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도 디메오의 아들인데 아버지도 맹인, 아들도 맹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성격이나 특성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또 전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학계나 상담학계에서도 부모의 성품이나 습관, 유전자가 유전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어머니의 그 딸,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며느리를 얻으려고 하면 그 집의 어머니를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정신의학적으로 주거 환경이나 먹는 음식이나 학습 때문이다, 그 집에 살아오는 환경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모가 인색하면요, 자녀들도 인색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꾸 거짓말하면요, 자녀들도 거짓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폭력적이면요, 부모가 화를 잘 내면요, 자녀도 폭력적이고 화를 잘 냅니다. 부부가 자식들 앞에 자꾸 싸워보십시오. 자녀가 잘하면요, 똑같이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한 아들이요, 자라면서 폭력적인 아버지를 보면서 그 아버지를 정오한 거예요. 그래서 술만 먹으면 때리고 부숩니다. 자기는요, 이제 부모가 되어지면 절대 안 그럴 거라고 아버지를 정오하고 미워하고 마음 가운데 상처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아버지처럼 똑같이 집어 던지면서 싸우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에스겔 18장에 보게 되면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자, 18장 17절.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아멘. 아멘. 내가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로 몸부림치면 나쁜 영향을 끊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말씀으로 몸부림치면서 이 피 흘리기까지 나쁜 영향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부모의 사명이 뭡니까? 평생 우리 부모와 혈통을 타고 역사하는 나쁜 영향을 끊어내주는 아멘. 겁니다. 우상숭배를 끊어내셔야 아멘. 됩니다. 무속을 끊어내셔야 아멘. 됩니다. 질병을 끊어내셔야 아멘. 되는 거예요. 반대로 성경에는요, 좋은 영향력이 실제로 흐르고 있다라는 구절들이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멘. 바로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이 디모데의 믿음이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상속된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이삭이 많은 복을 받잖아요. 이 이삭이 복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이라고 분명히 아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게 되면 목사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청년 때부터 벌써 영이 맑아서 영이 열려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멘. 이건요, 본인의 노력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기도,
아멘. 부모님의 좋은 영적 흐름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평신도인데, 아니 청년인데 벌써 예언을 하고요, 영안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이런 얘기하면 답답한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들로부터 내 맘같이 안 되는 것이 자식이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농사가 자식 농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자녀들을 주셨는가,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자녀를 통해서 경험해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시키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바람이 있다면 이렇게 가정주일인데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 이게 우리 부모의 바람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 한참 자라는 시기에 사춘기라는 이유로, 또 공부해야 된다는 이유로, 또 내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신앙으로 돌보지 않았더니 그냥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무 커버렸기 때문에 말해봤자 씨도 안 먹히는 거예요. 이걸 뱃속에 다시 집어넣어서 AS를 받아올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부모의 영향력을 벗어날 만큼 커버린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니까? 이제는요, 엎드려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멘. 비록 부모의 영향력은 벗어났지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멘. 하나님의 영향력은 절대로 벗어날 수 없음을 기억할 아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보게 되면요,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는 아들 므낫세 신앙교육에 실패한 것 같아요. 히스기야는요,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우상 숭배에 빠져서 막 자식들을 우상에게 불러태워서 인신제사를 지냅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이사야를요, 톱으로 썰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 아버지가 얼마나 기도했든지 끝내 마지막에는 이 악독했던 므낫세도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멘. 삼손을 보면 삼손의 부모님이 자녀 교육에 실패한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삼손을 보게 되면요, 술을 참 좋아했잖아요. 여자도 좋아했잖아요. 신앙과는 별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만화 부부의 이 기도의 삶, 아멘. 어릴 때부터 몸으로 보여주면서 신앙교육을 했기 때문에 삼손이 결국은 마지막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멘. 만약 부모님의 실천, 부모님의 신앙교육이 없었다면 삼손은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에 명단이 오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의 자리를 떠난 자식들이 있습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해도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제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을 향한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 개인 가정을 향한 기도의 눈물병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멘.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녀들을 돌아보시고 아멘. 그 영혼을 돌이키시고 아멘. 만나의 복을 허락하시고 아멘. 또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올림픽의 마지막 종목이 뭐예요? 올림픽 마지막 종목이 400m 계주입니다. 계주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톤 터치예요. 바톤 터치.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바톤 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금메달을 딸 수 없는 거예요. 옳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바톤 터치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자식들 공부 뒷바라지 해주고, 그리고 시집장가 보낼 때 혼수 아파트 마련해 줬고, 또 죽을 때 유산 좀 물려주면 이거 훌륭한 바톤 터치한 거 아닙니까? 부모의 도리 당한 거 아닙니까? 그거 절대 아니에요. 영원한 재산인 신앙의 유산을 여러분 물려주셔야 됩니다. 아멘. 믿음을 물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마지막에 고백할 때 하늘 아래 가장 소중했던 귀했던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셨습니다. 아멘. 이 고백을 장차 여러분의 자녀들이 할 수 있도록 신앙교육 잘 시키고 아멘. 몸으로 보여주시고, 아멘. 만약 이미 장성했다 그러면 더 우십시오. 아멘. 더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십시오. 아멘.
그래서 만나의 복을 통해서 언젠가 주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아멘. 우리가 또한 기도하는 아멘.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